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07면입니다. 시편 7편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오늘 새벽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새로남 교회에 부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저희 아들과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열까 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속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느냐,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말을 하면서 뒤로는 답지를 그대로 베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문제집에 풀이가 없고 답만 적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모든 답이 맞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살짝 설렜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이씨 가문에도 천재가 태어났구나. 아무런 풀이 없이 암산어리 모든 것들을 풀다니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으로 저 나름대로 뒷조사를 하고 관찰한 결과 드디어 이 녀석이 답지를 보고 뺏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로 저희 아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대의 자리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두려움에 떨며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저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 문제집에 풀이가 없는 답들이 보이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즉시로 다시 한번 심판대로 저희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아이의 그 발걸음이 사뭇 당당해 보이고 그 표정이 이전과는 다르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연습장을 쥔 채로 당당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연습장에는 열심히 풀이를 쓰고 이 문제집에는 답만 적어 놨던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고 당당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심판대의 자리에 오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자세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당당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재판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고 당당히 그 자리로 기쁘게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시편 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가 알아가는 시간, 삶으로 도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편 말씀 일부분만을 읽었지만 사실 7편 전체적인 내용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은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 주위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모두가 시편 저자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는 사자와 같은 자들에게 뜯기고 찢기게 될 것을 그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을 때에 우리는 시편 저자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저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놓여진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이 원수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였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짓밟게 하시고 나를 먼지 가운데서 살게 해달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그에게 닥치고 있는 이 시련과 대적들의 핍박들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해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저자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오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편 저자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억울한 그의 상황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세상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 또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로운 심판을 따라 17절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이고 찬양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편 7편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참 우리에게도 익숙한 상황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도망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편 저자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항상 공의와 정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해야 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공의로운 복, 정의로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기다리게 될 때, 그 공의와 정의를 마주하게 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는 삶, 정의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처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되며 언제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떳떳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의 저자는 11절로 12절을 통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습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며 회개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과 죄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죄된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기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의 선물이신,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 요구들을 만족시키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하나밖에 없는 다리, 중보자로서의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서 정의로운 복을,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들이 문제풀이가 다 된 연습장을 가지고 연습장을 의지하며 심판관인 저에게 담대하게 다가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을, 구원의 복을, 정의로운 복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유익,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